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사업이 무너졌을 때, 중요한 관계가 깨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생긴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감, 그것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누구보다 앞장섰고, 누구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밤이 찾아오자 베드로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난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했던 그 장소의 배경이 조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여기서 불을 피우고 서 있고 사람들이 그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광경이 보여집니다. 불이 피어 있는 곳이었고, 불 곁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도요, 똑같은 불이 등장하는데 2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21장의 숯불, 그리고 18장의 불, 여기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모양으로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가에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과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자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이라고 하는 광경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숯불 앞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숯불만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다. 숯불의 광경이 있지만 또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경험, 이 장면이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장면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이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도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십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았던 그 장면으로 오늘 21장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바로 그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따가 식사하실 때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뭐 이렇게. 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반했냐? 왜 도망갔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단정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들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관계의 무너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실 때 먼저 사랑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3번 다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 실패를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3번의 부인이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기억 치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어떤 사건 때문만에 아픈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마음에 남긴 기억과 그 사건의 의미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 치유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예전의 상처의 기억이 이제는 회복과 은혜의 기억으로 바뀌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장소에 있는데 그 장소가 그 사람에게 실패의 장소였고 아니면 거절의 장소였을 수도 있고 폭력을 경험해 공포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어느 날 그 동일한 자리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그 동일한 자리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예전에 상처만 떠오르던 장소가 이제는 은혜를 떠올리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 치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실패의 기억이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 곁으로 베드로를 데려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 그랬니? 왜 나를 부인했니? 묻지 않으시고요. 대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3번 그의 고백을 듣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있었던 자리, 그 자리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실패의 기억을 은혜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숯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베드로가 숯불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를까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 척했던 아픔의 상처가 떠오를까요?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밤보다 주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그냥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 위에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지내려고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나는 다시 시작하기 늦었어. 나는 글렀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줍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대단한 사건과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고백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보다, 일보다, 사역보다 주님과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당신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예수님 이렇게 등장하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둘만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른 제자들도 이 광경을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얘기하며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기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만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면 그냥 베드로만 조용히 불러서 따로 만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왜 이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실패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도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그가 무너졌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굴 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수치심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설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다시 신뢰해 줄까? 나는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그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 개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 얘들아 잘 들어. 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베드로 이 사람을 다시 세울 거야. 나는 이 베드로 이 아이를 더 이상 실패자로 너희가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다시 세워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우리를 다시 사람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집니다. 때로는 큰 사건 하나로 무너지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경우는 작은 실망과 서운함이 쌓이면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또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다시는 마음 주지 말아야지. 다시는 기대하지 말아야지. 역시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상처는 그렇게 우리 안에 벽을 세웁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은 더 이상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상처일수록 그 벽은 더 높아지고 그 벽은 더 단단해집니다. 저에게도 관계로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관계에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까불기도 잘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읽는다고 느껴서 필요도 잘 채우고 해서 잘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기숙사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집들이 가까이 붙어 있고 그리고 서로 이것저것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온 가정이라고 하면은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가깝게 될 수 있는 여건이죠. 서로 마음이 잘 통했고 그래서 교제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목사님 가정과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알게 돼서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도 또래가 비슷하고 또 만나면 즐겁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래서 여행도 같이 가고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먹고 정말 일주일에 정말 하루가 멀다 않고 저녁을 같이 먹고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지냈습니다. 정말 가까운 이웃사촌으로 1년 가까이를 지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좀 이상한 기운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거리감이 있고 대화는 피상적이고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또 아내가 실수했나 보다. 제가 이제 속으로 또 아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우리가 얘기하면서 당신 때문이 아니야 당신 때문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건 우리의 생각이었죠. 우리가 무슨 서운하게 한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어색한 시간이 그냥 몇 달이 그냥 훅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내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관계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어떤 오해든 어떤 잘못이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다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예전 같지 않은데 혹시 제가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는가? 우리 가족이 잘못한 일이 있는가? 혹시라도 있다면 용서해달라,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로 정말 낮은 자세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뭐냐면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음 상한 적도 없고 불편했던 적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저의 질문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대화하면서 저희가 한 몇 달 전 계속 어색함이 있었고 좀 저는 계속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를 둔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내가 바보입니까? 이런 말이
내가 그럼 몇 달 동안 그냥 바보처럼 그냥 그런 것도 못 느끼는 바보입니까? 이런 말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이 말을 뱉으면 완전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삼켰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굉장히 저에게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요, 사람을 대하는데 뭔가 사람을 대하는 게 겁이 나기 시작하고요, 관계에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요, 누군가를 마음 깊이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수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또 개인적으로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 가깝게 지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짜증이었어요. 짜증이 가득 차 있고 삶의 즐거움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고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 일이 1년 정도, 그 일이 지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메마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상처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기존의 삶의 태도를 뒤바꿔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히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도 함께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관계의 상처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관계를 예전처럼 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지혜로운 거리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그냥 사랑 자체를 포기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너를 평생 가두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인사하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열게 하셔서 다시 사랑하게 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벽을 하나씩 허물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회복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하게 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더 섬기는 자리로, 더 품게 되는 자리로,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그냥 상처가 아물었어요로 끝나는 것이 주님의 회복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마음 문을 열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사명을 다시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죠. 그러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성도는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죠. 부모에게 맡겨진 자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도 내 양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이 예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가끔 면접을 보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런 분들은요 오래 못 가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애기들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분들은요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오래 가요. 주님 사랑하고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오래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돌봐라.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주님의 양이고 목회자들에게는 성도가 주님의 양이고
청지기들에게는 맡겨진 영혼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또 성도님들에게는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늘 사람이 예쁘지가 않아요. 때로는 고집스럽고 때로는 무심하고 밉기까지 합니다. 말로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밉게 하는지. 때때로는 내가 준 사랑을 몰라줘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너무 서운하죠. 아무리 섬겨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지칩니다. 더 사랑해야지, 더 섬겨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지쳐요.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칩니다. 청지기같이 섬겨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지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기대에 맞느냐?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성도의 사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면 금방 지쳐요. 내 감정으로 사랑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사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다시 섬길 힘을 얻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다시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무리하게 자신을 소진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먹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다가 지친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사람을 품을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그것밖에 못하냐? 왜 더 사랑하지 못했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은 내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계속 주저하십니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그 사랑을 공급받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명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면서 거기에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실패하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또 사랑하려고 결단했지만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상처의 자리로, 마음이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실패 후 숯불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가 예수님과 만난 3번의 사랑 고백을 한 이후에는 숯불을 볼 때 어떤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숯불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던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보다 은혜의 기억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위에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실패는 끝이 아닌 거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 맺는 것도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관계의 문을 열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주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사명을 감당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또 사람을 멀리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금 은혜를 공급받아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